가요 중에요, 달리기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사를 공유해 보면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잤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 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달리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 중간에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봤자 1등 아닌 사람들에게 박수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달리기를 마칠 때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이 나면 오랫동안 그렇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턱이 찰 만큼 힘들고 입이 바싹 마르기도 하고 이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박수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죠.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평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요,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곡하는 것,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 주님을 동행하고 대면하며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그날이 분명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작한 이 경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길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끝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통 마라톤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길고 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쉬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나의 몸을 충전하고 그렇게 달려가나요? 아닙니다. 한번 경주를 하면요, 쉼 없이 끝까지 정말 그 꼬리 지점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루하루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처음 디딜 때보다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빨리 전진하며 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앞길에 굉장히 높은 오르막길이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있는 힘을 우리가 써서 넘어야 되는 거죠. 저 오르막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래도 평안한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르막길도 견디고 이겨서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마칠 때까지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점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있어서 지극히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탄생, 로마 황제의 등극, 그리고 황제를 앞세운 전쟁의 큰 승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아예 1장 1절부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가 썼기 때문에 당시에 이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로마의 특권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제 고난의 길, 핍박의 길,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황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곧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 힘, 부와 명예를 주기 때문에 따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특권을 포기하고 버리고 핍박을 받고 잠깐 견뎌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내가 누릴 수 있으면 그건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야. 오히려 너는 죽을 수도 있어.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출교당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너에게 닿을 수 있어. 아니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믿을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엔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결국에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의 부와 명예와 평안을 주기 위해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세상의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른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래도 너가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내가 각오하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라는 것, 1장 1절의 말씀만으로도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었다, 결국에 이제 끝이 있다라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도대체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무엇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지금 마가가 소개하고 있죠. 2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물론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이제 주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 올 주의 사자는 엘리야처럼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장 압박이 심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아합 왕의 시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숙청당하고 죽을 수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면 평안과 출세가 보장되던 시대. 그런 때처럼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말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밝혀주시죠.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말씀하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구나. 제자들이 비로소 이 오실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기쁜 복음의 소식의 시작은요, 주의 사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공간복음에서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하죠.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한참 이후에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거야 라는 그 수태고지 이전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가 먼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시작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들의 복음의 시작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요, 매우 중요해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미종족 지역 가운데, 복음을 잃어버린 저 유럽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좀 더 이 세상 살면서 자녀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죠? 한 100년 있다 오셨으면 좋겠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전쟁 가운데 중동에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살아계심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악인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대하십니다. 왜 주님이 지금 내일 당장 안 오세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에게도 그래도 회개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때 회개 기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철저한 심판밖에 없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 열방을 우리가 품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시작하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왜 이 마가가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주의 길을 준비한다,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6절까지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메워서 그냥 빨리 갈 수 있게, 높은 산, 작은 산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게, 굽었던 길을 일직선으로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뭐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사야 이 40장 말씀도요, 굉장히 새로운 전환점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왜 지금 사막이 메워지고 저렇게 골짜기가 메워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하심을 보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면 그 수백 킬로가 넘는 그 길을 되돌아오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 험한 길이 있고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고국에 있는 포로된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고난의 길이 마침내 끝이 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 때와 같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 그때 거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포로된 자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지금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중간에 험한 길이 있고 낮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사막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메워서 건너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시작되었으니까 주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메꿔서 많은 사람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볼 수 있게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기적거리지 말라는 거죠. 전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니까. 지극히 기쁜 소식이니까. 그 소식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산을 메우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헤롯에게 당신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히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되죠. 그러나 결국 세례 요한은요, 죽음을 맞이하죠.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한 사역은 뭐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의문 가운데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실 거야. 구약의 그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야. 내 뒤에 오실 이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공생애가 사역되는 그 30살쯤 될 때 세례 요한이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예수님과 동일하게요, 세례 요한은 그 이전까지 그 어떤 일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했어요, 열심히.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니까 비로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내 뒤에 오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요, 그가 준비한 사역도 거의 30년에 가까웠는데 정작 그가 활동했던 사역은 굉장히 짧아요.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우리가 주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아주 짧은 순간에만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100년, 150년 살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랜 기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년간 묵묵히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서 마침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선포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내 뒤에 오실 거야. 나는 그의 신 발끈도 정말 묶을 만큼의 그런 자격도 되지 않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순간, 정말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길을 메우기 위해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가치는 정말 귀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건 5달란트 받은 자건 하늘의 상급은 동일해요. 오래오래 많이 귀하게 크게 쓰임 받은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묵묵히 작은 일을 하는 것, 2달란트 받아서 작게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짧은 한순간, 단 1개월,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하신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의 길을 감당하는 게 그것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끝날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나의 즐거움에 너의 참여하라,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기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 흥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였더니 온 유대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광야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기쁜 소식, 지극히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시작점이 광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어딜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왜 광야에서 시작을 했을까?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던 쿰란 공동체가 있죠. 우리 신약의 대부분의 사회 사본이 발견된 쿰란 공동체. 근데 그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저 광야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고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집단 생활을, 주님이 오시를 고대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저 광야에서 이르렀다,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광야에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메꾸라는 거였죠. 빨리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요, 저 광야 같은 모습, 광야에서 우리는 복음의 시작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왜 광야일까? 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배경에서 살펴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군력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아니야, 황제를 숭배함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로마 황제를 의지함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전파된다는 건 뭐예요? 소외된 자들,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왜 광야를 갑니까? 내가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 도시에서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갈 이유가 없죠. 저들이 광야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쫓겨나고 무시당했고 어떤 질병과 아픔으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때론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이 아닌
저 광야 길로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 나아갔을 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었죠. 결코 예루살렘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배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특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 그게 바로 광야에서 전파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전파된다는 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광야라는 곳은 뭐예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 그러나 소외된 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이 필요하진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악을 골짜기라도 가라는 거죠. 복음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길래? 세상의 특권에 취해서, 황제의 숭배에 취해서, 높은 권력에 취해서 이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땅끝이 어디였어요? 로마라고 생각을 했죠. 이 로마에게 복음만 증거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소외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또 이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 모든 권력자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배경에서 보면 권력자가 시민을 가진 부정교축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광야에서 전파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세상의 왕으로 로마 황제, 로마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중심이 옮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따라서 중심이 변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소외된 자들, 정말 중심이 아닌 그곳에서부터 복음은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다음에 열방,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국가의 중심이 우리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땅의 크기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우리나라가 아닌 지금도 세상에 미국과 동일한 만큼의 강력한 부분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과 같이 핍박당하기 좋고 강대국에 맨날 휩쓸려 다니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세계의 어디 곳에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의 중심, 도시, 발달된 그곳, 문명, 문화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함께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세상의 중심으로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 땅 끝까지 우리가 증거되고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그곳이 아닌 거죠. 복음의 시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절망 가운데 복음을 몰라서 오늘도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에 취해가지고 여전히 어떻게든지 그 권력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복음의 시작점은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그 광야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곳, 나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복음조차 들어보지 못하는 곳, 여러분, 그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대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기시고 주의 영광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우리는 지금 가장 발전된 사회, 최첨단 사회에 살지만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곳이라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짧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시는 기간도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짧다 하더라도 나는 쇠하고 주님이 향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묵묵히 주의 오실 길을 우리가 평탄케 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